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합니다. 신적 부재 현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죠. 욥이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뵙고 싶다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간간히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하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장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욥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욥의 친구들이나 또 엘리후가 가지고 했지요. 피조물인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회개나 하지. 이게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구들이 했던 말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욥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피조물과 다르신가 하는 이 거룩이 하나님과 구별되심인데 창조주이신 것이 이미 거룩함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높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격차가 있고 얼마나 그분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과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창조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죠. 당연히 그러한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저 낮고 천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시선은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창조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죠. 욥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욥기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욥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욥기의 끝이어야죠. 욥기 1장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에게 갑자기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 그 상태가 끝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 편안하게 잘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욥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욥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과 모든 물질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욥에게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죠. 영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영화 첫 장면이 결혼식 장면이고 행복해서 서로 웃고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면 반드시 그 영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절정적인 모습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눈물의 시간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자, 욥기를 우리가 잘 몰라도 욥기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욥을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욥기가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더구나 욥을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세우셔서 이제 창조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자로 그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 평탄하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만족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큰 뜻을 담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 그저 하나의 점보다 작은 가치 없는 인생인데 왜 이렇도록 괴롭히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 가족, 내 자식들 잘 되면 그냥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그냥 호흡을 끊어버리시면 그 자리에 푹 쓰러질 만한 이 하찮은 것들인데 이 소박한 인생을 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과 목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새벽과 또 금요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갓난아이부터 그리고 노인까지 다양한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한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고 젊은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얼마 며칠 걷지 않아서 불만과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뭘 하고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200~300만이라고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그립다 그러고 울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나 또 채소들을 생각하며 애굽에서 살 때가 그리웠다 그러고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한 1년 넘게 만나를 먹었으니 이제 좀 지겹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때 맛있게 먹었던, 과연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종으로 살았던 애굽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 굉장히 좀 유치하게 들리시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며 거기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으니 굉장히 좀 유치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수준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광야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영적으로 완벽한데,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영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욕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보장된다면 애굽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모두를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죄악 속에 뒹굴어도 좋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좋다는 거죠.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도 배만 부를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시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당연히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는 환경이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고상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더 고상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집을 그릴 때 우리는 대충 지붕부터 그립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붕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집을 그리는데, 제가 실제로 집을 그렇게 그리는 분을 본 적도 있는데, 집을 짓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고 하죠. 집은 차근차근 이 기초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분들은 집을 그렇게 올라가는 순서대로 그린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린 집은 그 집을 짓는 과정이 무시된 집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붕부터 그린다는 것은 집을 짓는 과정이 무시된 채로 우리는 집을 그립니다. 그러나 집을 직접 짓는 분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과정이 있다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따라 지어지는 물건입니다. 창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지으실 수도 있겠죠. 말씀 한마디에 눈 한 번 껌뻑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과정이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시간적인 과정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과 땅을 구분하신 후에 궁창에는 궁창을 나는 새들을,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그리고 땅 위에는 온갖 식물들과 짐승들을 다니게 하시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뿅 하고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가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조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일을 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오래전이 언제죠?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조에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으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조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죠. 자, 그럼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창조 이전에 뜻하신,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조가 담아내는 것이겠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창조 속에 이미 그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계시다 하는 거죠. 창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 속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홀로 계신 연세가 많으신 노모가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를 내가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은 좀 작아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집을 왜 짓죠? 어머니를 모시려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그 과정 이전에 먼저 무엇이 결정된 겁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짓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창조에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창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세상을 지으실 때 그때는 아담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욥도 없었죠.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조 안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창조는 이미 창조 이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러한 도구였다 하는 말입니다. 창조된 세상에서의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된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창조하신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신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는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 머물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욥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세상보다 자기 백성이 더 우선입니다. 지으신 세상보다 자기 백성이 더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 머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도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향력과 무관한 것이 과연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또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38장 4절 말씀에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름과 흑암과 빛에 대해서.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사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신, 거의 죽을 뻔하신 게 아니죠. 죽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끝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없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심지어 죽음이라는 환경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다시 한번 확신하는, 아니요, 확신하는 마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아멘. 사망이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지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때로는 간증이 가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만 끝내고 싶어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만 끝내고 싶어 수면제를 한 주먹 틀어넣었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세상 끝에 있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고난의 끝에 머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배부름을 만족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애굽에서라도 배만 부르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수준 낮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끌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쳐져 올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하며 또 울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수준 낮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어느 순간에도 나의 부재현상, 하나님의 부재현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만한 환경이니까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저 배불리 먹이시는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수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길은 우리에게 두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 보일 것입니다. 걱정이 될 수 있죠? 염려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 자리,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도, 어떤 두려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데려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자리라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게 뭐가 행복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말고 행복한 것이 있나요?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의 뜻, 나를 지으신 목적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겠습니까?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욥이 배부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기도 주시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도 보십시오.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저 환경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수준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죠. 어디로 끌고 가시죠? 두려운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가만히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가져야 하는 그 고상한 길로,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 배부른 자리, 그 속에서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 안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고상한 그 목적과 뜻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가독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시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거든 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지 마시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 배부른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뜻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진정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해야 성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성공이죠. 내가 모든 삶의 순간 일평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로 지으셨으나 창세전에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하나님이 물질로 지으셨으나 그러나 물질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창세전에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이 물질 세상 속을 살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